오늘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17장은 우리가 계속 봐온 대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임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심이 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인 것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질문 자체는 진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이 바리새인은 사후의 삶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삶을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묻건을이라고 번역된 동사는 강력하고 긴급하고 끈질기게 물었음을 시사하는 단호형 어형이다. 그들은 순수하게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가 사용한 문법은 진실성이 고려되었음을 암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었던 것은 실제로 그런 관심,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것도 있지만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뭔가 의도성이 짙은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공식적인 메시지였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부정문과 하나의 긍정문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딱 두 구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그것을 알고자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거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셨지만,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그렇게 진정성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딱 강력한 두 구절 말씀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정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문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그리고 세 번째 긍정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은 언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임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천국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첫 번째 부정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이 존경하는 선지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유월절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모세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여러 군데를 그죠? 이 진찰을 하는 것처럼 진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주의 깊게 무엇인가를 뭐 어디가 아프세요? 우리 병원에 가면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뭐 어디가 어떠신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또 뭐 그냥 질문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이 괜찮은 의사분들은 이제 또 촉진도 하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또 청진기를 대서 이렇게 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체는 용어가 좋은 용어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적대적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안 좋은 시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관찰하거나 바라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볼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가요?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부정문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경계가 있죠. 이 38선으로 시작해가지고 저 뭐 독도 또 넘어서 그 마라도 넘어 뭐 그 섬까지 우리가 다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이거나 또 일시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영을 보실 수 있어요? 영을 볼 수 없잖아요.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긍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상당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되는데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너희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엔토스 휴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세 가지 뜻으로 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사이에나 속에, 또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너희 안에 해서 그냥 우리 속에,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킹 제임스 여기에는 for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은 보라, 왕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네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계신 곳이 그 나라의 영토인 것입니다.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니 참 얼마나 예수님은 속이 터지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린 잘 모르는 분인데, 저도 이번에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요새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참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을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말을 언제 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한 번은 이 최 목사님이 골목길을 가다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은 그 말을 타고 오는 순사에게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고, 그 말이 놀라 일본 순사가 거의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순사가 최 목사님에게 영감,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러자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 본점은 보여드리지 못해도 천국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지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참 멋진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천국 본점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천국 지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 이단이냐면 이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 왜 순교한지 아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 폭탄을 베고 순교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폭탄을 베고 순교하면 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100명의 어여쁜 처녀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온갖 먹을 것과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육해 진미를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인자의 날에 관한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인터넷 뭐 바쁘셔서 못 찾아보시겠습니다만 이 메시아가 한국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신이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 말한 사람이 이 김성도 권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한국으로 임재한다. 그리고 동방이 나오잖아요. 동방. 성경에 동방이 나오죠. 동방은 한국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한국으로 임재하고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이 김성도라고 하는 분이 꿈속에서 이런 직통 계시를 받아쳐갖고 주장한 것이 계속 내려와서 벌써 한 70명 분들이 이 한국에 이 재림 예수가 임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수요일 날 우리 젊은 청년 형제와 이렇게 잠깐 태워주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더라고요. 사회 나가면은 이 직장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한 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러한 이 선택들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움에 빠지고 힘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선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상으로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애곡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할 것이에요. 그날은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우리가 옛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대에 얼마나 70억이죠. 70억. 우리나라는 인구 이제 감소 시대에 들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출생되고 있어요. 또한 그날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온 땅이 부패하여 폭력이 난무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냥 일상생활에 대해서 영위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에 갈 것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먹고 살고 좀 살기 좋아지면 뭐 삽니까? 집을 사지. 성경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멀리 퍼져서 살도록,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은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문명을 만들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 자기네 그러한 삶이 안락하지만 사람이 또 나아질까요? 아니요. 사람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성경에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사람은 편해지고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 되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사회에 풍요로움을 주지만 영적인 풍요가 없는 경제 발전은 사람을 더욱 타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귀신의 나라입니다. 온갖 귀신들을 다 섬겨. 멸치대가리도 집 앞에 신전을 놔두고 그 멸치를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는 돼요. 워낙 쓰나미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워낙 재앙들을 많이 겪으니 뭔가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입니다. 일본은 여성들에 대한 이 낮게 보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더 악해질 뿐입니다. 최근에 서울 광장에 3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올해는 퀴어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52%. 저는 이 기사가 사실은 50% 대부분의 기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식의 많은가요?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순간 지금 찬성이 23%,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5%예요. 최근에 저도 좀 그거를 드라마를 봤는데요. 우영우라고 하는 자폐 변호사에 관련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도 이 성소수자 문제를 살짝 집어넣더라고요. 좀 보기 불편했습니다. 이게 은연중에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용납하게 되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처럼 생각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아마 이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성경은 롯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세 사람을 말씀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밭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롯의 처. 이 세 사람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다 미련이 있었어요.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미련. 이 성경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밭에 있는 사람, 이 롯의 처는 다 세속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세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사는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세상 소유에 집착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의 옷에는 주머니를 만들어주지만, 뭔가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주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명절날 저는 어제 우리 자매랑 잠깐 산책을 하면서 우리 자매 어떤 분을 얘기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이 집이 좀 몇 채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 집을 한 채 사드렸는데 집을 자기 명의로 사드렸다. 왜 자기 명의로 사드린지 아십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분쟁 생길까 봐. 그거 달라고 또 자식들 간에 싸울까 봐 지혜로운 거죠. 어차피 자기가 사주는 거니까. 자기 명의로 어머니 집을 사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전 들으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이 참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연예인의 형이 동생의 돈을 그냥 다 갈취해가지고 횡령해가지고 그게 110억이 넘는다고 하는, 그렇고 형 동생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고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돈이 있기니까 사람의 이 악한 신령들이 자극이 되고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설은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자,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 자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어둠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예수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생명이 있는 삶이고 채워지는 삶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참 뭔가 역설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긴 했는데요. 데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데려감이 아니에요. 휴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천년왕국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안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한국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버려둠이라니까 뭔가 버려뒀다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나머지 사람들. 심판에 휩쓸려서 모든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지만 나머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고, 그 남겨진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그분이 펴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도 하나는 심판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상관없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는 환난 전에 데려가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것입니다. 지상재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자의 날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에요. 인자의 날에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번개가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빠져서 무관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때에 일어날 거예요.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날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장면. 여러분 영화나 그런 다큐멘터리 보시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지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 같이 인자의 날에는 죽음 앞에, 많은 시체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들 앞에 독수리가 모이는 장면으로 이 장은 마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을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만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지만 인자의 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의 지상으로 통치하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